어느 때부터인지 1년에 장마가 2번씩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7월 더위가 시작되면서 맞이하는 여름 장마가 있고, 여름이 물러나면서 시작하는 가을 장마가 또 있습니다. 이 큰 비들 모두 우리로부터 먼 곳에서 일어나는 기상 변화로 생긴 것이지만 최종 싹은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르몬산의 기상 조건이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곳으로부터 96km 떨어진 갈릴리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이 큰 소용돌이가 되어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 우리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일의 섭리를 알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겪었던 일들 중에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무슨 목적인지를 되돌아본다면 우리 스스로 한결 인간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주 제11과의 제목은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인지를 교과를 통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주 전반에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다루고 후반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적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과의 기억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몇몇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 시대 로마의 인구는 9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도시인 에베소는 75만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그리고 노예들은 각 도시마다 약 40%까지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0사람 중에 시민이 6명이고 노예가 4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사회 구조는 자유인들보다 착취당하는 계급인 종들이 더 큰 불안과 좌절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노예로서의 삶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이었기에 그들의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이 없이 단지 살아있음에 그쳤을 뿐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상전들아 하늘에 너희 상전이 계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자녀들을 위한 권면, 월요일 부모를 위한 권면, 화요일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수요일 그리스도의 종, 목요일 종이 된 주인. 5날을 통하여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과를 잘 구성해 본다면 일요일과 월요일 가족 간의 관계, 화, 수, 목요일 주종 공동체, 즉 주인과 종의 공동체. 이번 주에도 성경의 사건과 기별들이 매우 생생한 삶의 일부인 이야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를 다루면서 기독교적 신학 용어나 종교적 미사 여구를 배우는 데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품격과 자세를 갖추어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듯합니다. 변화와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들에게 노예 제도의 악을 강화하는 결함이 있는 사회 구조에 결국 전체 배경에서는 노예들에게만 적용되는 삶의 요청들이 있었다. 결함이 있는 사회의 모습이겠죠. 비록 본문의 내용이 짧지만 그래도 같은 흐름끼리 엮어서 세 부분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의 중요 단어는요. 성경 요약본이 있다. 특별하게 만들어진 유물. 2018년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에서 공개되었다. 조금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성경 요약본이 결국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강화하는 구절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목적을 가진 어떤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모든 역사는 결함 있는 사회였다. 이러한 결함 있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적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에서 유물이 공개되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 요약본의 첫 페이지에는 Negro slaves, 흑인 노예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 성경책에 노예들을 부리기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되는 성경 구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인도 제도 노예들, 반란을 선동하는 구절들은 삭제했다. 그러면서도 신앙 핵심을 가르친다고 이야기했다. 이때의 교회는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1808년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닌데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90%, 신약 성경의 50%가 누락이 되었고요. 신구약 전체가 다 합쳐서 1189장인데 232장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속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5절의 내용이 여전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목적을 지닌 성경 요약본이 있다. 노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절들만 모아놓았다. 악한 시대에도 복음은 확장되어야 하고 확장된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나의 신앙 이야기 속에 내게 유익이 없었던 일들을 혹 숨기거나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서 잘된 일들, 또 내가 잘난 일들,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물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날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권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부모의 명령에,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래서 첫째 날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순종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의 중요한 단어,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을 이야기한다 써놓고 있습니다. 자녀들, 타 테크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에게도 해당되고 자녀와 그 손 포함하는 모든 세대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의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갖는 자녀와 손, 그것을 이야기할 때 테크나라고 썼습니다. 때문에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를 지칭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적인 방식으로는 아버지가 60세가 될 때까지, 로마인 방식으로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연령의 제한이 없이 나누어지는 자녀들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호소합니다. 매우 어려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자식은 주를 믿고 부모는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 아닌가. 그래서 비록 부모가 불완전한 부모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익힌 신앙의 격대로 부모님도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읽어야 될 방법은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 말 자체 안에는 부모들에게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존중해줘야 되고 신앙의 능동적인 동반자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부모들아, 너희들이 먼저 이것을 각성하고 자녀들을 그들이 주 안에서 당신들을 공경하도록 그를 인정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요? 그 문제가 아니죠. 부모의 명령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 머물면서 이 명령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그들이 선택하는 길이 선한 길이 되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십계명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라는 허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 언약이 매우 중대한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 공경은 인간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한 가정과 한 사회, 그 공동체의 안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첫째 날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무릎 아래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자녀이다. 60까지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자녀일 뿐 아니라 60이 되어서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라.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자녀와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부모라면 자녀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해주고 함께 공동체를 유지하는 신앙 동반자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자녀를 대해주라. 이렇게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이제는 여쭤볼까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면죄부가 되는가? 아니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서약으로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특별히 부모는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서약인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부모를 위한 권면. 사랑하는 자를 자주 채찍할 것이다. 가족 관계를 대담하게 밝히고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스도께 대한 최고의 충성이라는 맥락에서 부모를 위한 권면. 둘째 날은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정해주고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구역 중에서 첫 번째 구역이요. 그것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라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을 할 것이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본문 내용을 살펴본 후에 별도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권한이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넘어섰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예 이상으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가족 관계, 그것은 아버지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최고의 충성이라는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인용 구절들이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자녀 지도법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버지, 어머니여, 그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대들은 순종을 요구하되 사나운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라. 가정에서 명랑하라. 거룩하지 못한 노기를 일으키는 말은 모두 억제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늘의 분부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모의 가혹함이나 억압 혹은 자식의 불순종을 인정하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가정생활과 나라의 정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도는 무한한 사랑의 가슴에서 흘러나온다.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은 자녀들이 어린 아기로 그대의 팔에 안겨 있을 때 훈련의 첫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를 그대들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가르치라.
이 일은 일관성 있는 태도와 단호함을 보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둘째 날을 요약해보면요. 아이를 사랑하면 달라져야 한다. 부모들이 먼저 자신이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라. 그리고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양육하라.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자녀 양육, 부모의 감정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자녀 양육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드러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될 듯 싶습니다. 첫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시라크서라고 하는 유대인의 문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 시락서라고 하는 것은 70인 번역, 즉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것이 70인역인데 그 70인 역본 중에 일부입니다. 이 책을 라틴어로서 리베르 에클레시아스티쿠스라고 써놨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의 책이다. 이 시라크서를 왜 교회의 책이라고 썼을까요? 나중에는 교부들이 이 책을 교회 집회 때마다 사용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나중에는 집회서가 됩니다. 이 책이 초기 교부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개신교와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외경으로 칩니다. 하나님의 정경, 이외의 외경이다. 그렇지만 가톨릭교와 동방정교회에서는 이것은 제2의 경전이다. 성경책과 동일하지만 제2의 경전으로서 분류한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의 지혜 문학, 즉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에 포함되어 있는 지혜, 그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아서 작성된 종합적인 지혜 문헌입니다. 많은 외경들과 위경들은 실제 사람의 이름을 적은 경우가 없는데요. 이 책만이 유일하게 그 저자가 누구인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내는 권면이 있는데요. 조금 더 명확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써놨는데 채찍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이 되기를 동물들에게나 짐승들에게나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말에게, 소에게 이렇게 짐승들에게나 채찍질하는데 이것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찍질한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회초리를 들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 자주 회초리를 들어야 됩니다. 따끔한 질책과 더불어 부모의 눈물과 더불어 아이의 길을 선도하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다. 이것은 어디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한테 제한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장차 화근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것은 함께 놀기만 하면 당신을 슬프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대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아들과 딸들에게 교육과 더불어서 그들의 손에 익숙한 기능을 지어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아들과 딸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놀아주면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놀기만 한다면 당신을 슬프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여 이 이야기는 아들을 징계한다. 어떤 불법에 대해서 어떤 탈법에 대해서 징계, 상당히 무서운 벌이겠죠.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그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훈육이라고 바꾸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들을 훈육하고 그의 멍에를 무겁게 하라.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가 스스로 져서 그 자신이 헤쳐나가야 될 삶, 그 삶을 위해서 멍에를 어려서부터 무겁게 지우는 것.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뻔뻔함 때문에 아버지인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본문에 맞는 해석인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으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인간이 가야 될 길이다. 인륜의 길이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대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도 가능합니다만은 영어 성경책을 보든지 또 본문 성경책을 보면 약간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가야만 되는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야만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해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그들 고유의 성향, 재능, 역량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부모가 선택하고 규정하고 부모에 의하여 지어진 방식대로 아이를 훈련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아이들의 방식에 따른 훈련이란 그들의 개성과 소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들의 성격과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 본래의 뜻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방식, 그들의 개성, 소명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의 성격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탄생하였다. 또 다른 한 세상이 탄생한 것이다. 한 아이가 탄생하면 또 다른 한 세상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부모가 나처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할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의 피가 흐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라. 이런 권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피라는 것은 부모의 성장 환경, 인생 경험, 그것과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어느 방식으로 살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피를 부모의 피처럼 바꾼다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흐르는 피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에게 격려하고 그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 부모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입니다.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의 주인, 용납할 수 없는 악이다. 새로운 이상을 제시한다.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상을 제시한다. 바울 시대에 있었던 노예제도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가정 노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 노예와 그 주인들이 예배소의 가정교회에 함께 앉아있다. 그런데 바울이 노예의 주인들에게 권면을 한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하라 그 이야기겠죠. 지금의 권면은 에베소에 있는 가정 노예들에 대한 권면일 수 있는데요. 그 가정 노예들은 때때로 교육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되고 의사도 되고 철학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특정 기간 군대에 복무하면 그 자유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 성경책에 나와 있는 종, 그 종이라고 하는 표현, 그 가정의 종신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종신종으로 살면서 몇몇 기회와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종신종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해방감을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시대와 문화권 그리고 특별한 상황을 막론하고 노예제도는 용납할 수 없는 악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하신 공의를 따라서 노예 소유자들을 심판하고 정죄하실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예전에 노예였던 퍼블리우스 사이러스가 말하지 않느냐.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아름답다. 이는 노예들이 주인의 위협 아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죽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요? 이러한 고백을 고려할 때 성경책에 이야기한 종, 그것은 노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문 성경에는 노예나 종신종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단지 종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저자는 두 개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종신종, 한 가정에 엮여있는 평생 종이다. 기회가 있긴 하다. 노예,
주인의 권한과 폭력 아래에서 일꾼으로서 평생 살아가는 불완전한 인생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쓰는데 성경은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예 제도는 역시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악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회 개혁가로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현실을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권면하고요. 신자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뒤집어 엎자. 그것이 아니고 신자 개인의 변화를 갖고 오자. 그러면서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는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사회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스콧 맥나이트가 설명해 준 글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글인데요. 그의 비전은 로마 제국의 노예 해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견해는 법적인 노예 해방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으로 새롭게 창조된 형제에 기초한 성도들의 교제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에게 사회혁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정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바울이 사회개혁적인 차원에서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사도는 선언하였다.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서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 셋째 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비극적인 관계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개인의 변화로서 형제애로 이끈다면 그들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권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것은 무엇인가? 내가 혹시 권한 아래의 사람들을 두고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아래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라면, 내가 주인이라면 나와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최고의 봉사를 하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정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대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완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최고의 봉사, 진정한 봉사를 하자. 종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 되었으니까 종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상을 하자 제안을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신적인 충성의 대상을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육신적인 주인에게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 주인을 두고서 대하라? 아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줄 수 있는 충성을 주인에게도 똑같이 다 바치자?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헌신과 충성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충만히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주인에게 대해야 된다. 우리의 주인인 그리스도께 하는 듯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주인에게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대체, 그 대체를 장려하면서 바울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변화, 그 변화된 관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서 나오는 변화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적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주인을 육체적인 상전으로 제한하며 사실은 더 큰 주인이 계시다. 참되며 하늘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 참된 주인이 계시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상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제한된다. 오히려 더 큰 상전, 더 큰 주인은 주님이시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이 말씀은 주인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돌리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그러한 마음으로 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지닌 채 주인에게 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의 종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되어야 될 내용이다. 네 번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드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로 긍정적인 동기에서 우러난 봉사를 권하고 있다. 바울이 접근해 가는 방식의 5가지 내용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그 대하는 마음은 우리와 그 사람과의 관계의 유익, 유효성, 효율성, 어떤 이익,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순종의 마음, 그 참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누구든지 대해야 하는 것이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남편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들과 딸이 아버지에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종들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이 진심 어린 봉사를 통해서 완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허락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들이 일한 것은 하나의 주인, 하나의 상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일한 것이다. 그러니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끔찍한 노예제도에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기별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육체의 상전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거나 고난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종들에게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그분이 바로 그런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종들은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매우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육체의 상전을 대하고 있다.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육체의 상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참된 상전으로서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 품격처럼 우리의 육체의 상전 대해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게 됩니다. 사회와 직장 생활에 상전이 있기 마련이다.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종 이야기 중에 가장 신실한 종은 누구일까요? 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자세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섬김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섬김에 있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 모두를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에 가장 탁월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종으로 살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인데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종이 하는 일을 유심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시키고 종은 시킨 일에 대해서 해놓은 결과만 놓으면 되는데 주인이 요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주인은 종을 잘 맞이했고요. 종 요셉도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는데 요셉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 집에 복이 계속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원활한 결과를 내놓는 그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주인과 요셉의 관계는 아주 적절하고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러한 관계였기 때문에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39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인데요. 그 손에 위임하더라, 주관하게 하더라, 위임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3번 나온다는 것은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넘겨도 되겠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가정총무로서의 확정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내적 달란트들 있지 않습니까? 이지적인 역량, 지적인 능력, 많은 종들과 함께 주인 식구를 원활한 관계를 맺게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노예들과 함께 하면서 어울리는 그러한 모습들, 요셉의 역량 모두 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모든 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인 동기가 있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내적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가 생긴 그 근본적인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 여호와의 간섭하심, 여호와의 복주심, 이것입니다. 가장 탁월했던 종으로서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요셉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최선의 봉사에 따른 결과를 얻게 해준 특별한 종이었습니다. 이런 종은 보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역량들, 그 진정성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 해서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라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할 이유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요. 요셉은 어떤 내적 역량들을 다 해서, 진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적 역량들, 진정성은, 그 아름다운 삶의 원동력은 여호와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삶의 원동력으로서, 근본 이유로서 여호와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 주님 바라기, 예수님 바라기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꼴지어 간다면 우리가 당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역량들이, 진정성들이 가득히 생길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인과의 관계, 우리의 봉사의 최선의 결과, 그것을 이끌어내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5째 날입니다. 종이 된 주인. 자유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에 근거하여 선의의 행동으로 종을 대해야 한다. 바울이 사용한 많은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5째 날 마지막 날 이야기는 종들이 주인을 대하듯 주인들도 종을 대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말들 중에서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종과 주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 있게 된다. 주인이 듣기에는 상당히 두려운, 부담이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를 위협하는 습관이 있는 주인들과 차별하지 않으시는 참된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주인들에게, 종들에게도 똑같이 잘해주라고 요구합니다. 1세기 배경 아래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요구입니다. 바울이 종들에게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에 근거하여서 선의의 행동으로 종들을 대하라. 주인들이 했던 당대의 관행인 위협, 중단되어야 된다.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과연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 보도록 할까요? 구타, 성적인 학대, 팔려가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극심한 노동, 굶주림, 족쇄, 낙인 찍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형벌이 가해졌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없었군요.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형상을 주셨다. 이렇게 되돌리는 것이 바울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회 구조를 넘어서는 2가지 동기로서 주인들을 향한
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주인과 그들의 종으로 간주되는 이들 모두가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같은 주인이라고요? 누구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도 하늘에 상전이 있고 주인들도 하늘에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이 동일하다. 두 번째는 하늘의 주인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하늘의 주인께서 당신의 종들을 모두 동등하게 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종들의 주인도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차별 없이 심판하니까. 주인, 너희들은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행하는 권리들에 대해서 그것은 접어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차별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많은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종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로 입양되었다. 너희들이 구속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너희들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석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명칭입니다. 에베소서에 권하는 말하기와 성윤리 그리고 이들 위에 서신 모든 가르침이 종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말하기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윤리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이야기했던 관계, 그 지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대로 해야 되고 모든 가르침이 종과 주인에게 구별되어 있지 않고 적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회개한 죄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얼마나 적절한 예증인가. 그의 주인의 소유를 횡령한 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 해 동안의 봉사를 도둑질한 죄인은 그 빚을 청산할 방법이 없다. 예수께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셔서 내가 그 빚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신다. 죄인을 살려주소서 제가 그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종을 위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인인 주인과 종이 동일하다. 주인이 갖고 있는 신앙 품격, 선의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인 주인에게도 동일한 신앙 품격이 요구된다. 그리고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게 선의로서 행동하라. 종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줘라. 이것이 주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때, 지위가 높고 위치가 높다고 생각할 때 아랫사람들을 신앙 품격으로 대하는가? 우리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하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들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해야 되고 이 시대에도 주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두 곳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에 대한 바울의 권면, 특히 주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상황이 다르며 어떤 형태로든 노예제도는 심각한 악이기에 더욱더 도전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영감을 받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오늘날에도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단지 우리가 배우는 진리로서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될 일들로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다. 그런 의미가 동일하게 있다. 바울의 자녀에 대한 명백한 존중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어린 시절의 폭력, 성적 학대, 고통을 경험한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돌봄을 베풀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볼 때 이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토의해보고 또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에게 종처럼 어떤 이에게는 주인처럼 위치한다. 두 자리에서의 나의 태도는 지금까지 어떠했으며 앞으로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이면서 우리는 자식이다. 우리는 종이면서 우리는 주인이다. 모든 관계, 그 관계에서 신앙 품격으로 우리가 대하자. 본 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